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밤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곰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아멘. 오늘은 정결법이 영적 의미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여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이나 식단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시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거짓 복음처럼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도 하는 짐승입니다. 소, 양, 염소는 새김질도 하고 쪽발이 갈라진 짐승이므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여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은 구별된 생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생활을 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야 하고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구별해야 하며 성령의 능력과 세상의 흐름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병이 나는 것이나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보다 이적과 기사를 따라가며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적과 기사가 그 자체로 신앙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표징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 사람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에 요한은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기록된 말씀은 너희로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의 쪽발 갈라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던짐을 받았고
그들의 자녀는 사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고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도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않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검으로 싸우실 것입니다. 책임질은 소나 양과 같이 한 번 먹어 위에 넣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여러 번 되씹어 다시 위에 넣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뜻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가 다시 그 말씀을 상고하여 되새기며 회개하며 결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며 결심하며 실행에 옮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되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죄는 점점 떠나가게 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책임지라는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보아야 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둘째, 먹을 수 없는 짐승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종류이거나 굽이 갈라져 쪽발일지라도 색임질을 못하는 종류입니다. 이 중에서 낙타와 사반과 토끼 등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은 하지 않으니 부정합니다. 이런 짐승들은 부정함으로 먹지 못하고 죽음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사반은 바위너구리, 오소리 종류로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 연약한 동물로서 토끼와 비슷하고 붉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의문과 의식, 즉 규범을 폐했기 때문에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나 돼지고기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규범이 포함된 진리는 신약시대에도 지켜야 됩니다. 구약의 의문과 증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도말하셨으나 그 의문과 의식의 속뜻, 진리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소나 양을 잡아 제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피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 의문과 의식은 폐했으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진리는 절대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례와 유월절도 그 제도만 폐하는 것이고 감추어진 진리는 신약시대의 세례와 성찬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책임질하고 쪽발 갈라진 짐승을 먹은 것처럼 신약시대 성도들도 구별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되새김질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셋째, 물고기 중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 그것들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비늘은 물고기 갑옷과 같고 지느러미는 방향을 조종하고 전진하는 데 사용합니다. 비늘이 큰 물고기의 비늘은 창으로 찔러도 잘 뚫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영적 교훈은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나 마귀의 화전과 창을 잘 막아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창으로 찌르고 활을 쏘고 칼로 찔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면 어느 곳에 있어도 평안합니다. 요셉이 부모 밑에 있을 때나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 먹었을 때나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마귀의 침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로마 교황이 죽이려고 했고 또 독일 황제도 목숨을 위협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 승리했습니다.
지느러미는 몸통 양쪽과 꼬리와 등에 붙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그 지느러미로 방향을 바로 정하여 전진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처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짐승과 물고기를 들어 그리스도인의 성별된 삶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LA 베이직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수님의 복음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별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